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는 주님을 위한 사역들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사역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에서는요,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심장병 수술 지원으로 다시 희망을 얻게 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겪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을 피하기는 어려워도 그때마다 바닥에서 잘 올라올 힘이 필요한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을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기독교 연합신문 정아라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연합신문 정아라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단과 교파를 추월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지난 5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렸는데요.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기도회는 12시간 동안 6번의 경배와 찬양, 특송, 설교와 개인 기도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네. 또 현장 참여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현장이 생중계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새해를 맞아서 곳곳에서 이제 기도회가 열리고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기도회라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뭐였나요? 네, 이번 집회는 새해를 여는 첫 연합기도회로 나라와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특별히 올해는 정전 70주년을 지나고 새로운 70년의 원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영적인 대각성을 촉구하는 시간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네.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와 기후 위기 등의 문제를 놓고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12시간 동안 연속해서 기도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5개 예배팀이 서로 다른 색깔과 개성으로 예배 집회를 인도하면서 네. 뜨거운 현장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네네.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 총신대 총장 박성규 목사, 일성광림교회 박동천 목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 등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는 기도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죄가 된다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네, 특히 서로 다투고 미워하면서 통일을 이뤄갈 수는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화해와 화평을 이룰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새해를 뜨겁게 기도로 여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올해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앞에 다양한 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연년생 아이 둘을 육아하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새해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다자녀 가정을 격려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데 갈수록 주변에서 아이들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도에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첫 아이 출산 장려금을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으로 각각 100만 원씩 인상했고요. 네. 셋째는 500만 원, 넷째 아이 출산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네. 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네네. 정말 이런 문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세대 감소가 교회 학교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도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출산 장려에 나선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10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를 계속 실시해온 결과 긍정적인 측면이 뚜렷했다면서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또 아이를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신앙을 가진 가정에도 유익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네. 이 밖에도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러한 노력이 다른 지역과 교회로도 확산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교회의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교회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랑구 영안교회는 출산 성도들에게 여행 경비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태어나면 금일봉과 함께 각종 어린이 선물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 제주도 여행 티켓을 제공하고 네. 넷째 자녀부터는 하와이 부부 여행을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자녀들을 돌봐줌으로써 육아로 지친 부모들을 격려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어린이집부터 대학 교육까지 공교육비 절반을 교회에서 책임지고 넷째 자녀는 모든 공교육비를 교회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자녀를 낳는 부모를 격려하는 교회가 저출산 시대 속에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저출산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든 힘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이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정아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는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선한 일 한 가지는 꼭 하겠다고 결심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현장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심장병 수술 사역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김현수 본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 기부사역본부장 김현수입니다. 네,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요. 네,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에서 벌써 여러 차례 진행한 심장병 수술 사역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역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희망찬 새해처럼 어린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심장병 수술 후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좀 더 특별함이 담긴 사역입니다. 네.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하면 날 때부터 아이들이 심장 기형이나 기능의 장애를 가지고 나서요. 적시 수술하지 않으면 성장과 발달이 느려지고 저해되고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병입니다. 네네. 그래서 적시에 이 심장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의료 환경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네. 사마리안 퍼스는 이렇게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요. 네. 의료 선교를 199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몽골, 볼리비아, 우간다, 네팔, 북이라크, 그리고 보스니아, 온두라스 등 12개 나라 어린이들의 대상으로요. 심장 수술을 지원해 왔고요. 네. 이 아이들 중 1,500명이 건강하게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치유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 사역은 미국에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나 몽골 아이들이 멀리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었어야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네. 협력병원과 또 돌봄교회, 돌봄가정의 도움으로 총 4번의 프로젝트
7명의 아이들이 와서 건강하게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 돌아갔고 복음을 네.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몽골에도 심장 수술 전문의가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수가 매우 적고 어린이들 소아 전문 심장 병원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국은 몽골과 가까워서요. 4시간이면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고요. 의료 환경은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환경입니다. 사실 다른 단체에서도 심장병 수술 지원이나 후원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마리아 퍼스의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가 다른 NGO 단체들과 다른 특별한 점, 차별점, 네, 조금만 그렇죠. 구체적으로 더. 네.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는 그 사역 철학에 있어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네. 심장 수술을 하면 아이들이 건강을 얻는 것은 당연히 또 감사한 정말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아이와 또 보호자들이 같이 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지역사회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네. 몽골 사회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선교 사역입니다. 네, 몽골의 종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러시아 다음으로 공산주의가 심했던 나라입니다. 네. 1991년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삶의 희망과 목적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주의의 바람이 심해지면서요. 먹고 사는데 더 집중을 하다 보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슬람, 불교, 샤머니즘 등의 포교가 심해져서요. 지금 더욱더 우리의 전도의 노력, 선교의 노력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에게는 심장 수술로 건강을 전하고 또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보호자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서는 지역사회 교회와 연결되어서요. 신앙생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돕고요. 또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트 캠프를 엽니다. 그럼 제자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몽골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로 저희가 열심히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장병 수술을 한 그 몽골 어린이들이 수술 후에 아주 많은 그 건강을 되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이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4번 동안 7명의 어린이들이 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럼 7명의 엄마들이 같이 왔어요. 네. 그중에 두 번째 그룹이었던 손드코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10개월 된 여자아이였어요. 네. 10년 동안 부모님들이 아이를 정말 바라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인데 아이에게 선천성 심장병이 있으니 언제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면서 엄마가 걱정함에 기르고 있었는데요.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한국으로 와서 건강하게 수술을 받고 복음을 전해들었습니다. 2주 동안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퇴원을 하면요. 돌봄교회의 돌봄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섬김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문화체험도 하고 여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네. 7명의 어머니들 중에 5명이 영접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아이는 제가 만나지 못한 아이입니다. 사실 이번 올해도 5명의 그룹 9명의 아이들이 올 예정입니다. 네. 2월에 오기로 되어 있던 아이 3개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그만 지난 연말에 그 오는 과정들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네네.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속히 이곳에 와서 수술도 받고 복음도 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교관이나 가정을 오픈해서 머무르게 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함께 예배하고 말씀과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와서 섬길 수 있는 해외 선교 사역이 되고요. 참여했던 교회들, 가정들이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아이와 보호자 한 명, 통역사가 와서 한 달 정도 머무르는 이 프로젝트 비용이 네. 300만 원 정도 들어요. 네. 그래서 후원으로 또 교회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회복되고 몽골 지역 사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사역의 순적한 진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돌봄교회 가정이나 후원을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좋고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돌봄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로 도움의 손길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본부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요, 회복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우울감에서부터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회복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성경적 대안에 대해서 소원 상담센터의 윤홍식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적 상담을 전파하고 있는 소원상담센터 원장 윤홍식 목사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적 상담 박사학위를 받고요. 이제 그 이후로 한 18년 정도 네. 성경 상담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그걸로 상담도 이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일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맡으셨어요? 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부분이 네. 좀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잘 개발된 건데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질문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누구나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사람마다 다 이렇게 회복의 힘이 다른 걸까요? 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걸 이기고 이제 극복하는 힘, 그래서 더 발전되는 힘, 그걸 의미합니다. 네네. 이 말이 처음 쓰게 된 거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사용이 됐었고, 1989년도에 에이미 베르너라는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드러냈었죠. 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주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리질런스라는 건데 이게 잘 극복해내다, 빨리 회복하다 이런 뜻에서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네네. 이 근본적으로 이 회복 탄력성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는 평상시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 것처럼 이제 뇌 과학자들이 알게 된 이제 뇌 구조가 있는데, 심피질이 있고 구피질이 있습니다. 이 위쪽이 대뇌피질, 위쪽이 심피질이라고 하고, 쾌락 중추 이 아래에 있는 쪽을 구피질이라고 하는데, 심피질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 이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넓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쾌락 중추에 가까이 있는 이 구피질적인 생각을 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사소한데 울컥하고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게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이제 몸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피질적인 사고를 하니까 이제 갇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우리가 오뚜기도 예를 들면 오뚜기가 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넘어져도 빨리 회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빨리 이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심이 너무 아래에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쾌락을 이게 자극하는 그런 쪽에 있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그걸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럼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극단적이 돼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분이 환경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고 다 있지만 난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이제 극단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현대인들이 점점 그 회복의 힘이 없어지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들 다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자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충동이 많은 거죠. 그걸 계속 이어가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욕심도 많아지는 거고. 한 예를 들면 당뇨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인의 당뇨병이라는 게 이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데요. 너무 잘 먹어서 혹은 또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죠. 네네. 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의 이걸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덜 먹어야 돼요.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가장 싫어하는 거죠. 덜 먹고 운동한다. 덜 먹고 운동하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자,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그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이 심필적인 사고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남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필적인 사고, 통합하고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사고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대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시지만 자녀와 함께 하려고 하다 보면 부모님이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부모님이 또 심필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자녀에게 또 그러한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회복 탄력성에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주목하고 또 큰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처음엔 이 회복 탄력성을 단순한 경제적 수준, 뭐 아까 말씀드린 기질, 양육 환경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서 이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라는 문제는 단순히 좋은 환경에 살면 돼. 혹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이게 또 남녀노소 모든 그 대상에게 이제는 내가 이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하니까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면역력 같은 개념인 거죠. 눈이 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게 일이 터지고 나서 뭘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니까. 뭐 당뇨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요구들이 생겨나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냥 쓰러질 것이 아니라 이걸 더욱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필요가 개개인의 발전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도 연결이 됩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겪었을 때 네. 어떻게 회복하시는 편입니까? 남에게 이제 상담이나 이렇게 조언은 많이 해주시겠습니다만 네, 네. 본인이 정작 네, 제가 어려울 때는 저는 아내에게 많이 부탁을 합니다. 아 역시 네. 네네. 아내가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그 구피질적인 생각을 자기는 좀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면 그러면 그게 새롭게 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또 극복해 나갑니다. 개인별 회복 탄력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네. 네, 그 회복 탄력성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김주환 교수님이 네. 이미 그 전부터 외국에 있었던 이제 회복 탄력성 지수 측정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RQT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KRQ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내놓았어요. 전부 이제 53개 문항인데 뭐 처음 질문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어려울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십니까? 극복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이제 리커트 5점 척도로 해서 하게 되는데 만점은 한 265점입니다. 전부 다 잘해낸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한국인의 평균은 195점.
근데 이제 요거 이하로 내려가면 이건 언제든지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검사가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 검사로 수치를 알아보기 전에 사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이다, 스트레스가 있다. 그럼 이미 이거는 점수 따질 필요도 없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회복이 됐으면 이미 사라졌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MBTI하고는 좀 다른가요? MBTI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질문 자체가 네네. 어려운 걸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연관은 조금 있습니까? 연관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까? 네, 완전히 다른 다르군요. 네, 네네. 검사 방법이죠. 네네. 그러면요,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회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뭐 어떤 대표적인 인물 뭐 소개해 받을 수 없을까요? 성경은 그런 인물로 아주 넘쳐납니다. 네네.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우리가 다 잘 아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외에도 뭐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만 봐도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엄청난 어려움인 거죠. 네.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크게, 넓게 보도록.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니까 사고가 확장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말하던 그게 신피질이었구나. 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니까 이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부분이 얼마나 현대인의 이 고민과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환경을 바꿔주시고 혹은 또 상황을 바꿔주시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게 바로 그 신피질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네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또 성경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아유, 뭐 마무리를 뭐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회복을 소망하는 분들께 격려와 권면의 말씀 뭐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소망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작이에요. 이미 시작이 반인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한테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이걸 해보세요. 저걸 해보니까 제일 어려워요. 되게 끌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새해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시작이니까 거기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 일들이 이루어 갈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살아가면서 역경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일 겁니다. 특히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새해에는 더욱더 큰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소원상담센터의 윤홍식 목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